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주님이 붙잡아 놓으시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대신 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창립 34주년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많이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시편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욥기를 잘 소화하고 욥기를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거하는 사람은 그거만큼밖에 깨닫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3장부터 31장까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과의 관계에서 그 대인관계하는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알고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은혜를 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웃 쪽 32장부터 37장까지 가면 그때는 또 그만큼 더 은혜를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가면 이제 주님과의 가르침 속에서 다루어지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42장에 가면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인 것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바다같이 넓어지니까 내가 모두 누리는 것이 모두 문제가 없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치더라도 그 노 프로블렘입니다. 이제 시편을 150편까지 읽어가면서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깨우쳐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누구든지 사람은 내 입장에서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상대방까지 가면은 요셉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입장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욥기 42장 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수용하고 누리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이해하면서 묵상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주로 담겨 있는 것이 찬양의 시, 감사의 시, 탄식의 시, 회개의 시, 참회의 시,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 아삽, 헤만, 솔로몬, 모세, 그다음에 에단, 이러한 사람들의 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도 많이 있는데 그 작자 미상의 시도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추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42편부터 69편까지, 제3편은 71편까지, 제3편은 72편부터 89편까지, 제4편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제5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1, 4, 2, 7, 3, 90, 107로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1, 4, 2, 7, 3, 90, 107.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자리만, 그 권의 앞장만 알면은 다 띄어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 가운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몇 편이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야 내가 또 하지. 서론이 1편입니다. 시편 서론은 1편이고 본론은 23편이고 결론은 150편입니다. 그런데다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거 주님이 다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자다가 폰을 들어서 성경을 들춰보고 다 확인했잖아요. 모두 다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편, 23편, 150편. 그러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다닐 때 늘 함께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걱정할 거 없다. 그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뛰놀기만 하면 된다. 그냥 잘 놀면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무슨 걱정해요? 난 양들이 걱정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말을 안 하니까 못 듣는 건 당연하지만 양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다 이끌어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근데 걱정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목자는 당연히 걱정하지요. 어떤 꼴로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놈은 이걸 좋아하고 이놈은 안 좋아하는데 무슨 꼴을 먹여야 될까? 다 같은 자식이니까. 물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성도의 걱정과 목자의, 목회자의 걱정은 다른 거예요. 구청장의 걱정과 시장이나 도지사의 걱정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걱정은 다른 거예요. 구청장은 구민만 잘 살게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나 도지사는 그 시에 속한 모든 사람을, 도에 속한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야 돼. 경기도가 1,400만을 돌파했대요. 나눠야지. 1,400. 경기 북도, 경기 남도에서 700만씩 나눠야지. 왜 그렇게 거대한 공룡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만 나는 인생으로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대통령의 걱정이잖아요. 늘 바늘방석에 앉은 거지. 내려와라 이놈아, 내려와라. 그냥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수태야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해야 된단 말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놈과 같이 자기만 잘 살게 하고 니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가정 걱정만 하면 돼. 사업 잘 되는 거, 직장 그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지도자는 전체를 걱정하고 전체를 아우러 가고 그 지도를 그려서 펼쳐나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하고 사람 편에서 하는 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 내 입장만 말해 누구든지. 시편에 주로 내 입장만 말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참회의 시와 그 다음에 탄식의 시입니다. 하나님 저런 놈을 왜 가만두세요? 저런 놈을 없애주세요. 이게 토설의 시입니다. 본론까지만 했네. 결론해야지. 결론이 150편입니다. 150편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150편 6절에. 1편도 23편도 150편도 다 6절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구구절절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이 넓게 열리고 깊게 열립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냥 감사지요. 뭐 감격이죠. 뭐 다른 원망 불평할 새가 없어. 우리의 손조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세상으로 인해서 그놈의 조그만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비교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다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좁아지고 있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그래서 또 넓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시편에 보면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숨길 게 뭐 있어요? 다 아래에 있는 거지. 1편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어제 제가 젊은이들이요, 이런 5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시작. 꿈, 꾀, 기, 깡끈. 다시 한번 시작. 꿈, 꾀, 기, 깡끈. 여기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꾀는? 네. 꾀는 꾀에 속하는 거지 뭐 어디에 속까? 꿈, 꾀, 두 번째 있는 꾀. 이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미련하는 놈은 도둑질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고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 다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전에 성경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지혜, 악인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과 접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사는 건 다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욥과 같이 내가 그 위에 앉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걸 제거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같이 살아야 돼. 2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에 성경은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질린다. 똑같은 진리지만 생명이신 주님의 진리가 있고 진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 이게 영안이 열리고 내가 사모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질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이고, 하신 말씀 또 하네. 넌 밥 먹고 또 안 먹냐? 어제 저녁 먹었다고 오늘 아침 또 안 먹냐?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 한 건데 못 들어 적어. 그러려면 적지 말지. 아니 은혜를 받아야지 뭐 따지려고 지가 무슨 재판관이야?
아이고 참 한심스럽기는. 근데 그런 인간들 교회도 안 나온다 지금. 아이고 참나.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늘 즐거워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그냥 묵상이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들어 있어야 끄집어내서 되는 게 묵상이에요. 컴퓨터가 인풋 아웃풋 있잖아요. 인풋된 것만 아웃풋이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이 어렵다. 들어가 있는 것만 빼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입력이 안 된 거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묵상이 되는 거야. 자, 손가락 오른손 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자, 이 묵상은요, 소가 가장 비유하기 쉬운 동물이 소요. 초식 동물은 위가 몇 개라 그랬어요? 예, 자꾸 잊어버려 내가. 4개입니다. 4개. 특별히 소와 양과 염소의 위는 4개. 낙타하고 사슴은 3개라고 그래요. 4개인데 제일 먼저 초식동물은 풀을, 야채를 먹으면은 저장하는 위가 첫째 위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몰라, 안 길러봐서. 근데 소는 압니다. 소는 계속해서 먹어. 시간만 있으면 먹어. 그리고 일을 안 하고 한가할 때는 항상 입을 가지고 운동을 해. 입을 운동을 해. 그게 뭔가 그랬더니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새금질 한다 그래. 새금질.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하는, 해금질 한다고도 하고, 제대로 된 말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의 이는 어떤 이로 되어 있다? 어금니. 봤어요? 못 봤잖아. 저는 봤어요. 소는 어금니밖에 없습니다. 자, 호랑이와 사자, 늑대는 무슨 이만 있을까? 대부분 다른 건 다 퇴화하고 거의 송곳니만 돼요. 왜냐하면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먹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송곳니로 해가지고 삼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무슨 이가 있어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 다 있잖아. 앞니로 자르고, 송곳니로 찢고, 예? 이런 거. 어금니로 씹고, 맷돌질하고. 근데 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첫째 위에서 저장해 놨던 걸 꺼내서 계속 맷돌질을 하는 거야.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냐 하면은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임직자 교육하면서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 그래서 56개 요절을 올려줬는데, 그래도 100개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100개. 암송하고 안 하는 건 이제 자기들 몫이에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계속 2개씩 더 올려주면 100개는 할 텐데 할 거냐? 그랬더니 찜찜하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암송하고 안 하는 거는 자기들 몫이지만 그런 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100개만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도요, 신납니다, 이거 그냥. 그 말씀 구절만 나오면 신나는 거지, 뭐, 그거 그냥.
그럼 신약의 대부분 그걸 이제 중요한 요절은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대부분은 다 안 된다 그래도 그거 100개 가지고 300개는 해야지 대부분 이게 되는데. 이래서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 되새김질을 할 때에 그게 이제 소화가 되어 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된 거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이. 시편 1편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한 복 있는 사람을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3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전에 성경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종살이에도 형통하고 눌려도 형통하고 일어나도 형통하고 그저 형통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환경, 사건, 여건하고 상관없어요. 이 누림의 삶은 내가 어떠한 가치관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무슨 형편과 처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누리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다 그러는 거예요. 철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수많은 대적이 몰아치고 나를 공박하고 누르고 죽인다고 해도 내 마음이 변치 않고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이미 욥기에서 그걸 다 다루었고요. 욥기가 인생 교과서라 그랬잖아. 4절 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죄를 져서 악인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에요. 감옥에는 너무 큰 물고기, 너무 큰, 아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물고기가 잡혀가는 것이 감옥이야. 근데 아주 큰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 고래 같은 게 뭐 잡힐까요? 정말 거물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은 안 잡힌다니까. 누구예요? 그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안 잡혀. 자기들이 다 법 그거 해놓고 거기에다 그거 만들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 만드는 놈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김남국이가 그거 다 발의하고 만들고 그랬잖아.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 큰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은 안 잡혀간다니까. 그물에도요 적당한 것만 잡히는 거야. 조그만 건 다 새 나가고 적당한 것만. 큰 놈들은 안 잡히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불려나가는 게.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렇죠? 금방 심판대에 오르잖아.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말아도 되겠어요? 믿어야지 당연히.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망하는 거냐 사는 거냐, 이게 뭐
엄청난 건데요. 하나에 따라서 달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 평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7절 갑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좋아요.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데,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우리 부모들은, 형제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시대죠 뭐.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0절 갑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교훈해주고 지혜를 안 주면 왕들도 재판관들도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이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밖에 행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미국이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인이, 근본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을 이루고 있어요.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석상에 가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도로 마치는 취임식이 미국이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보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이단들이 그냥 뭐 이슬람권이 침투해가지고 많이 와해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저변에 남아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거기 그래서 흐트러지니까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확대시키는 거 보세요. 3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감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내쫓고 지가 왕이 됐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이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8절 같이 읽게.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4편 갑니다. 혹시 다윗의 시인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8절입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이 잠을 재워주셔야 잠자는 거고요. 일어나게 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잠자다가 천국에 가면 좋겠어. 아무런 그냥 때 없이 꼼짝없이. 제가 부교역자 때 그런 분 봤다니까요. 무역협회에 그때 40대의 부장이면 엄청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85년도 그런 때인데요. 지금부터 거의 한 30몇 년, 한 40여 년 거의 되는 그런 때인데 주무시다가 그냥 천국에 가셨어. 심장마비로.
근데 너무 젊었을 때 그렇게 불러가시면 또 가족들이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잠자는 것 같이 잠자다가 쫙 불러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본인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다 좋지. 아유, 임종을 못해. 임종해서 어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잘하면 되지. 아이고 참 뭐 꼭 임종해야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가면 돼. 그래서 유언도 평소에 다 해놓으면 돼. 아, 야! 땅 문서 어디 꼽붙여 놓은 거 하나 있어. 그거는 누가 갖고, 이거는 교회 드리고, 야,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어디에 가면 이불 속에 그거 있어. 그거 다 해놔.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면 다 갖다 썩어. 그냥 다 안 돼, 그거. 야, 내가 말이야. 네 엄마 몰래 꼽붙여 놓은 비자금 어떤 책 속에 있거든. 그거 갖다 써. 그렇게 다 유언을 미리 해야 돼. 통장 꼽붙여 놓은 것도 하고. 그리고 하면 그냥 썩는다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5편 가겠습니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 찬양단 안에서 희망 독서 모임이라고 있어요. 금요일 날 6시 30분에 하거든요. 나를 초청해서 계속 오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 시간 기도 시간이야. 우리 새벽 기도해야지. 근데 올라오는 그 모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돼. 그래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겠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이니까 책이. 근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 우리. 6시 반이면은. 6시 반에 이제 가지는 않고 이제 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서로. 그래서 이거 아까운 시간인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산다는 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6절 갑니다.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성전을 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바로 다윗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을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가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288명으로 4천인조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그런 거죠. 12절 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찌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좀 봐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제발 도와달라. 6편 6절입니다. 6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7편입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한 기도지요.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선은 선하게 악은 악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함장에 빠졌도다. 악인이 선인을,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밟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꾀에 넘어간다. 8편입니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거는 찬양도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 찬양을 아주 멋있게 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거 계속해서 그 찬양에 나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9절 같이 읽어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쁜 거,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심만 쫙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악한 것이 침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각으로 몰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렇죠? 주를 찾는 자들 주께서 안 버리시죠.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대개 해하려고 악하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그물에 다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는. 시편 가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욕심, 탐욕, 이것이 사망의 원인인 것을 말씀하죠.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모습이죠.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주일날은 성령 강림절이며 우리 교회 창립 34주 4돌이 되는 날입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